제목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을 외친 눈물의 너브레도. 네, 조금 바꿨죠? 자,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를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알고 있기로 무슨 선지자라고 알고 있어요? 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만큼 그 시대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는 예레미야 전체 구조를 보면 결국 심판, 고난, 그리고 또 이방을 향한 멸망, 그리고 멸망 이후 예루살렘 멸망, 대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로 눈물로서 이 징계의 하나님의 막대기를 사용할 때 눈물로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공의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법칙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멸망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편에서는 사랑으로 최후의 보루죠. 최후의 보루.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잖아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야 하지만 그 매를 들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기쁨으로 때려요? 눈물로 때려요? 눈물로 때려야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 지난주에 한번 봤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 밑에 내려가면 히스기야, 아몬, 그 다음에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죠. 요시야가 이제 되면서 요시야가 또 죽잖아요. 그죠? 39살에 죽으면서 혼란이 찾아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가장 평화를 누렸던 시기가 바로 요시야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예레미야,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이 시대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시대부터 말씀이 증거되냐면 여호야김, 그 다음에 뭐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바로 이렇게 바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시대까지 해서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하냐면 약 40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훌륭하죠. 그 인생의 거의 40년을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시절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는 이 선지자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어봤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는 또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게도 회초리 같은 그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어떤 최후의 보루,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누구를 쓰시냐면 예레미야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가 바로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로, 마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를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이 준비되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가 되는 비결.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억 남게 하기 위해서 앞에 한자가 더 있습니다. 무슨 자일까요? 얘들아? 개. 그죠? 제가 이렇게, 네, 저를 따로 읽었습니다. 저는 자존감. 뭐라고요? 네. 땡쩌는 자존감입니다. 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건강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건강한 마음이 될 때 더하거나 또 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선택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인가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자, 예레미야 1장 5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뭐예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향한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있을 때 그 멸망을 그냥 놔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멸망의 선지자, 마가셀 선지자 누구예요? 예레미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였고 그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에서 그죠? 세포가 책상하여 생기기 전에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플랜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과연 예레미야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떤 일자 문제 여기 있네요. 선지자로. 그래서 모태에 짓기 전에 이걸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바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예레미야는 자존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존감이 없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슬퍼도소이다. 그는 자존감이 약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합니까? 그죠. 자존감이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어떤 강한 다혈질의 사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더라. 우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다니 너무 기쁩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자존감이 이렇게 단죽질의 사람 어떡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위하여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달려갔겠죠. 자, 점액질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조용히 묵묵합니다. 칼을 갑니다. 누구 잡으려고? 아들 잡으려고. 왜냐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죠? 우울질의 기도는 어떻게 앉아요? 어떻게 앉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로 시험을 하는 자였습니다. 양털이 이슬에 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슬에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시험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예레미야는 자존감이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춤하면서 그 마음이 요동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흥분하는 사람이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때로는 관철되지 않아도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토록 부르심 앞에 낮아지면서 슬퍼했을까요? 그는 뭐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죠.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몇 살이 아이죠? 몇 살 보통? 그런데 성인이 되어도 아이처럼 행동하면
또 성인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명을 받은 모세도 나는 이미 둔하고 뻣뻣하니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어떤 힘을 다 잃고 어떤 자아가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19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니었죠. 그런데 아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hilki야이죠. 제사장 hilki야의 아들이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가문이 대단했어요? 아니면 좀 그렇지 않았어요? 대단한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아나돗으로 가라 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였어요? 바로 아나돗에 있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배경이 연약했기 때문에 바로 자존감이 약했습니다. 자, 이곳으로 와서 살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죽은 후에 왕위를 위해서 왕자들이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때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먼저 왕을 노렸던 사람이 아도니아라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편에 산 사람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을 어떻게 해요?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이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로 쫓아내냐면 바로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귀향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제사장 2명이 있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근데 아비아달은 바로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여기로 쫓겨납니다. 그러나 사독은 바로 제사장 가문을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제사장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도 골품제도가 있었죠. 왕이 될 수 있는 진골과 성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두 왕족이면 성골, 한쪽만 왕족이면 진골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도에도 4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그 다음에 수드라,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히 그 계급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선행을 많이 해서 그 굴레를 벗으려고 하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판결이 나서 시대적으로 당당한 제사장이 직분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과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자, 사독은 예루살렘에서 사독의 가문이 쭉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합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줄 한 번 잘못 써서 쫓겨와서 제사장의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지방대 출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나는 주님의 말씀도 모릅니다.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신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지요. 이제 물론 우리가 실력을 갖추면 더 금상첨화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때로는 미흡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위대한 거죠. 사독의 가문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바로 쫓겨난 귀양간 그들에게서 그곳에 살고 있는 바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내가 나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점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사용하세요? 장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는 아이라 나는 슬픕니다 라고 말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나돗이더라고요.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뭘로 봤어요?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위대한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막무가내처럼 예레미야를 사용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걸까요?
예레미야는 할 수 없는데 억지로 시킨 걸까요? 아닙니다. 자, 나중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나약하고 열등감에 휩싸인 예레미야를 만나주셨습니다. 만약 예레미야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그냥 근근히 버티면서 제사장의 직분만 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찌질한 나약함이 아니라 이제는 쩌는 자존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집안 배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자존감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어떤 멸망 직전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나는 아이입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지방 출신 학벌도 안 좋아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출신 성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뜻대로 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마지막 줄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끌려가는 자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도를 억지로 하는 사람이 좋아요? 자원하는 심령이 가서 하면 좋아요? 자원하죠.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나를 보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찌질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모습,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쩌는 자존감을 가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지시겠죠? 아멘. 자, 두 번째. 자, 어떤 사명감이 있을까요? 불타는 사명감. 불 빼도 됐습니다. 사명감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낮은 자존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의 삶은 고통을 넘어 불타는 사명감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낳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녀들도 다 끌려가는데.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결혼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죠. 또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이죠? 결혼하라 않은 선지자 있습니다. 자, 음란한 여자를 아내를 얻어 결혼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는 조건 여성이었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남자를 만나는 그런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 아세요? 에스겔 선지자.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또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에스겔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자, 예레미야 있죠? 자,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뭐하래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제가 우리 목사님을 소천한 후에 제가 이제 집에 딱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처럼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도 흘리지 말라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내가 절대 슬퍼하지 않으리라. 내가 울지 않으리라.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간혹가다 흘린 적은 있어요. 하지만 대놓고 흘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녁에 내 아내가 죽음으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네. 에스겔은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흐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뜻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명감으로 40년 동안 네 왕을 거치면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껴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친히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향한 사명감으로 전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활동했던 시대에 그 다음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시대에 어떤 왕들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보면 여호야김 시대부터 해서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22년 동안 왕들을 거치면서 또 그 다음에 요시아 왕을 거치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바로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첫째는 바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그죠? 자, 17대 왕이잖아요.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하스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야김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야긴 왕이. 왕들의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죠. 그죠? 하지만 세상의 것들도 얼마나 헷갈려요. 세상의 지식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 66권 우리가 평생에 이것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세상의 온갖 잡다한 지식은 다 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들조차도 우리가 또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헛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이 네 왕조를 거치면서 바로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쉬운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들에게 계속하여 선포합니다. 자, 여호아하스는 바로 그죠? 애굽의 지난주에 배웠죠. 애굽 왕이 바로 그죠? 나보플라살 왕과 갈그메스에서 싸우러 올라갔을 때 바로 요시아가 바로 중간에 무깃도에서 죽잖아요. 그때 무깃도에서 죽자 첫 번째 세운 왕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를 애굽 왕이 죽입니다. 자, 그때 여호아하스는 3개월 동안 왕이 있었는데 살림이 바로 여호아하스였습니다. 바로 여호아하스에게도 바로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끝에 보면은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그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어디로 끌려가냐면 애굽으로 끌려가거든요. 바로 왕이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끌고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에게도 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맨 마지막 절만 읽어볼까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는 왕에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누구냐면 여호야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26절 이렇게도 말씀, 이것도 여호야김 시대에 말씀하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씀을 듣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면 않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왕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죠. 내가 명령한 모든 말을 전하되 감하지 말라 하시면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든 말씀이지만 왕들에게도 말씀하였지만 백성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말씀하였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붙잡고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하리라 하면서 그를 고통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소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바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명은 이렇습니다.
바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멸망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게 하였습니다. 그 악취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였을 때 그 백성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그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거두셨죠. 그만큼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이렇게 자신의 전생애 동안에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어떤 메시지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냐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우리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깨에는 어떤 짐이 있는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짐인지요?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짐인지요?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두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떤 짐을 우리 어깨에 짊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짐을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이냐면 Change the World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떠난 뒤에 남겨진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이나 그 시대나 어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개혁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바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19세기 존 웨슬리가 사역했던 영국은 굉장히 열악한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공장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도시에는 빈민이 많았습니다. 술 취한 방랑객들도 많았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사망하는 아이들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만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는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불타는 사명감. 현실을 말씀으로 바꾸고 싶은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사명감으로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영국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바뀌어지고 그때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조선 땅에 와서도 말씀을 전한 이 조선 땅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통을 머금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다 전역에 그 말씀을 외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비록 그들이 끌려갔을지라도 누군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나스, 예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죠? 예레미야 이 네 분들의 어떤 말씀을 선포한 결과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당을 지으면서
다시 말씀의 운동을 하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시대적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매 순간 우리는 사명자의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을 계속 이루십시오. 만약 아직 내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찾아야 할 것은 사명이고 비전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명감으로 달려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봅니다. 무슨 담대함? 쏘는 담대함. 자, 세 번째로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세 번째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자, 열방을 위해서 선포한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어요? 대부분 공의로운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하신 후에 그들을 증거하신 말씀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경우에 담대함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너를 알았고 선지자로 세웠고 그러자 내가 세푸도소이다. 내가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8절 말씀하는 거죠. 너는 그들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래 싸움이 막 이제 심각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담대함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뭐한대요? 구원한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예레미야가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을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아멘. 담대함이 더 필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그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셨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는 찬송을 하였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호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맨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갈렙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그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자세는 어떤 마음이냐면 담대함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면 담대한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이제 여성 사역자들 중에서 담대하게 사역을 하신 분들 있는데요. 메리 슬레서라는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은 선교사님은 어디서 사역하신 분이었냐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그런 선교사이십니다. 자, 아프리카 선교사면 리빙스턴이 떠오릅니다. 리빙스턴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영감을 받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하고 가정 불화였고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외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7세에 드디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당시에 아프리카는 노예 무역, 끔찍한 주거 환경, 굉장히 악명이 높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7세에 바로 이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프리카에 떠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3년 정도가 되었을 때 말라리아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허약해졌습니다. 다시 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아프리카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 악습과 싸웁니다. 그곳에는 온통 그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무속 신앙도 굉장히 무속도 많았습니다. 가장 악습이 있었는데 어떤 악습이 있었냐면 쌍둥이를 낳으면 그 아기를 출산의 어떤 저주로 여겼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죽이고 그리고 산모를 쫓아내는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목숨을 걸고 쌍둥이를 구해내고 그리고 악습을 저지르는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산모를 지켜냈습니다. 그런 그 결과 그녀가 그것뿐만 아니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선교 사역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10년 안에 강인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담대하지 않았다면 과연 말씀을 전했을까요? 말씀을 못 전했습니다. 자, 가장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왕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선지자들이 많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리라 이런 어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바로 예레미야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 갈대아인은 바로 바벨론이죠.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목숨을 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런 말씀인 거죠.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항복하라고 했었습니다. 모두가 거짓으로 이제 나라는 온전케 된다고 말씀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하시지 않을 거다. 곧 멸망할 거다. 계속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결과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끌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왕인 거예요. 마지막 본 모습이 뭐예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모습이 두 아들이 칼에 죽는 모습을 보고 눈을 빼고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토록 자라가던 다윗의 성전 그것도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무사하게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란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감옥들에도 갇히고 또 지옥탕에도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를 구원하여서 결국 그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로 멸망을 예고하면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로잡혀 가서 살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 번째 바로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부드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치유 집회 하신 거 아시죠? 네, 벌써 일주일 지났더라고요. 일주일 지났지만 은혜가 너 머물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 까먹었습니까? 그래, 이쪽이 좀 휑한 거 보면 좀 까먹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또는 부드럽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군이 올 때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문다고 했어요? 나팔수, 파수꾼에게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나팔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악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죄값은 그가 감당하지만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서 죄악 가운데 머문다면 그 빚값은 선지자가 감당하게 되리라. 바로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마지막에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내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래요. 그러나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찌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어찌 영혼들을 깨울 수 있어요. 인간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로 10대에도 담대했습니다. 바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일까요? 바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10대에 가서도 담대했던 거죠. 그가 담대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요시아의 율법 교육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도 어떻게 해요? 그곳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에서 베푸는 왕의 진물을 먹으면서도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3대 왕을 거치면서도 승리하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찌들지 않고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할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뭐해노라?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담대함이 철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선지자의 마음 세 가지. 첫 번째, 저는 자존감. 두 번째, 다른 사명감. 세 번째, 저는 담대함. 이 세 가지를 소화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전달한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